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와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화를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킹제임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되게 언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제 졸업하여 우리 양녕대군 할아버지부터 하면 이제 4대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부터 시작 8분을 또 이제 평장으로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다 모았는데요. 그 작업을 했어요.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산소를 이렇게 팠잖아요. 산소를 이렇게 파니까 어디서 이장에 오신 분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안치하신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신데 파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막 기골이 장대한 것 같아요. 뼈가 통뼈예요. 그리고 묘를 잘 쓴 데는 아직도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이골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은 수백 년이 됐어요. 한 300, 400년 전에 그 시신 그 묘도 이렇게 제가 파보니까 그 유골도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다 썩어서 없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그 총 할머니들까지 계산해보니까 한 20여 분 정도 유골을 수습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죽었잖아요. 뼈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면 살아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할렐루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살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근데 죽어보십시오. 발을 차도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살아있을 때만 가치가 있구나. 죽으면 수년 수백 년이 지나니까 내가 그걸 몰라요. 그냥 기록상으로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할머니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기록상으로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했었구나 라는 걸 기록으로만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에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숨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 20장 13절. 시작. 바다들과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나중에 다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을 받아요.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여러분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망도 지옥도 마지막에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 기록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생명책에 있습니까? 아멘.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들의 사망은 불못이니까. 그들의 최종적인 것은 불못이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말라기 3장 16절 먼저 보자. 시작.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존중하여 생각하는 자들로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이걸 우리말 개혁 한글로 바꿔봐.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 그 기념책,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들이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기념책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지는 그 책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3절 아까 띄워졌지? 12절인가? 하나 한번 볼까요? 20장 1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죽은 자들 물으면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에요. 책들. 한 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책들이에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하나 있고 아까 전에 읽었던 기념책이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행위책.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했던 사람들의 기념책. 여러분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즐겁죠? 그런데 자기 행위에 따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했던 것을 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 다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보시면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무익한 말을 한 사람들은 무익한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명책과 기념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해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히브리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한 가지 목적, 가장 큰 목적, 그런 것은 조그만,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한 그 고지를, 최종적인 목적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목적, 조그만 도달해야 할, 점령해야 할 그 고지들이 있잖아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군대 용어로 말하면 소진치, 조그마한 어떤 그런 목표지점, 소목표. 큰 목표를 달성하기, 목적을 점령하기 위해, 그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가는 길목에 있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점령하듯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온 것은 도적적으로 사람을 멸할 수도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이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적 중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짐승이 태어났어요. 소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소로 태어나는 순간 그 소의 생명이죠. 소의 생명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소는, 송아지는 어떻게 기능해요? 소처럼 기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으로 기능해요. 소는 소의 본성, 개는 개의 본성, 호랑이는 호랑이의 본성대로 기능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 사람의 본성을 가졌지만 우리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본성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본성이 하나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본성,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인간의 본성, 사람의 본성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세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1장 3절 다시 본문 띄워봐.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이 뭐예요?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고, 언제 동참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사람의 본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본성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기능해야지. 자꾸 옛날 과거에 내가 육신의 어떤 생각과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 이런 걸로 기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가 3장에서 뱀의 꼬임을 받아서 타락을 했죠. 여러분 그 타락한 순간 뭐가 타락한 거예요? 육체가 타락한 것입니까? 그의 영이 타락한 것입니다. 영이 타락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죽음보다 더 최악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창세기 그래서 2장 17절 보세요. 시작. 선과 악의 지식에 나눠서 나는 것을 먹지 마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었어요. 반드시 죽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인류에게 미쳐버린 것입니다. 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거듭나고 싶어도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왜? 구약에 죄를 지으면 뭘 했어요? 짐승을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잡아 죽이는 것은요 그 사람의 죄를 가려주는 거, 덮어주는 거, 살짝 가려주는 역할밖에 하는, 그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려지는 것 뿐이에요. 그게 어제 히브리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졌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것은 짐승의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살짝 그 죄들을 감추어주고 가려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 완전히 그것을 도말할 수 있는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시기 이전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영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본성은 언제 갖느냐? 태어날 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언제 갖느냐? 태어날 때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소는 소의 본성을 갖고 사자는 사자의 본성을 갖듯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사람의 본성을 가졌지만 사람이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본성은 제거되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8절 더 구체적이죠. 시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신데 그 본성을 우리가 가졌어요.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왜 미워하세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내가 본성을 가졌다는 걸 모르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미움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바꾸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어떤 구분을 짓고 편견을 짓고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마다 다르다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자,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면 성령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부족한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해서 채워서 내가 사랑해야지, 그거는 평생 가도 그분에게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죠. 왜? 이미 사랑이 그 안에 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사랑하는 것에 인색하지, 여러분 그냥 주십시오.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그래서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13장 34절 시작.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어떻게? 전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불변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생각을 안 가지니까 자꾸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하는, 나는 인간의 본성을 가졌지 하나님의 본성을 안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오감에 의해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관점이 아가페 관점이 아니라 전부 다 육신적인 관점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자녀, 남편, 아내, 이웃, 부모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저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쭉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면 의예요. 의.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시편 7편 11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배를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이해되시죠? 이사야 5장 16절 이사야 5장 16절 시작. 만군의 주는 심판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바꿔봐. 이게 킹잼스네. 자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십니다. 또한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5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는 그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더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인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 의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의를 밖으로 표출하고 드러내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그건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가 내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우리 시골에 있는 아저씨 한 분이 어릴 적에요. 그분이 간증이 뭐냐면 전도하러 막 시골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대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자기도 할 수 없는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것까지 경험하셨는데 지금은 담배 피우면서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예수는 부인할 수가 없대요. 왜?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처음 아저씨 그게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가서 말씀을 들으세요. 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한번 가는 거 찬송 한번 불러주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다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의로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보고 우와!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나쁜 짓을 하니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제목 한 가지만이라도요 사실은 내 유튜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이 한마디만 듣고 그 사람의 참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걸 모르니까 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사람의 본성으로만 기능하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으로만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윤리와 도덕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윤리와 도덕은.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이게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건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그렇게 보여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 삶에 그냥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너무나도 퀄리티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충분히 그가 녹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아멘. 주는 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의 드러낸, 그래서 내가 여러분 살다가 의롭지 못한 행동이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의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다 많지만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10편 99편 9절 한 절만 보시고요. 내가 여기서 주보에 많은 걸 기록해놨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자를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고요? 거룩하시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거룩함,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시편의 87편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본성을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그 생명이 얼마나 강하냐면 마귀를 이겼고요, 죄와 사망을 이겨버렸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인식하십시다. 그 본성대로 기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